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 말씀 우리 보고 합시다.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우리 부모를 봅시다. 또 천국은, 성경에는 천국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은혜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은혜가 완전히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영광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은혜 왕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의 출임으로 그걸 영접한 사람 마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은혜 왕국이에요. 맞아요. 영광의 왕국은요,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그 영광의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 사람들이 가는 나라네요?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사람만 가는 곳이 영광의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은 재림 때 이루어져요. 이 본문의 천국과 마치 둘 다를 의미하는데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마치 뭐와 같다고 말씀하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진주를 만났는데 진주를 얻으려고 뭐 했습니까? 소유를 팔았어. 다 팔아 샀다. 진주가 뭘까요? 사람이네. 내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요. 예수님이 될 수도 진주가 있고, 뭔가? 내가 될 수도 구원이 진주. 짚고 넘어갑니다. 구원이 선물인데 여기는 선물이 아니에요. 샀어요. 오, 똑순이야. 다 팔아 샀대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뭐 했대요? 팔아서 샀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또 구원이 뭘까요? 진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주예요. 또 진주가 뭘까요? 나? 조금 건너뛴 답이고, 그분이 의. 순백색의 진주 의. 이거는 이제 다른 한 영화가 끝나고 다른 연극이요. 진주요. 잃어버린 우린 진주들이었어요. 우리 진주를 살려고 주님께서 하늘을 다 파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이 앞에 세 가지. 자, 진주는 구원과 그래서 그분 자신과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를 상징해요. 이것은 뭐 했다고요? 다 팔아 샀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혼돈하고 있다. 난감해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 다 팔아서 샀다. 맞아요. 그 무슨 뜻이죠? 값을 치렀다. 무슨 값을 치렀죠? 자, 보십시오. 맞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구원은 다 팔아 샀다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혼과 영의 전 존재를 그분께 바치는 사람에게만 구원은 선물이다. 우리 자신 바치는 게 어떤 비용인가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공로인가요? 공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온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은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주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말씀처럼 그 구원 얻는데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려 한다. 그 비용이 뭔가? 구원의 진리가 왔을 때 진리와 상치되어지는 습관들, 죄들을 버리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얻지 못한다. 그죠? 그걸 쭉 말씀하셔요. 오늘 아까 기도처럼 맞습니다. 우리 모세는 애굽의 제약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지금 애굽의 왕이 되는 그 명예와 평판과 모든 것들을 뭐로 표현해요? 잠시다. 정말 잠시 아닌가요, 인생? 그죠? 잠시요. 정말 잠시 잠깐이요. 구름이요, 구름, 안개요, 먼지요. 솔로몬은 표현했지만 결국 뭐 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구름을 잡는 것 같았다. 헛되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이라고 말하면서요. 뭐요? 그는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뭘 택했습니까? 예, 고난받기를 택하여서. 왜요?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대요. 하나, 결론 지르고 오늘 공부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영원까지 된대요. 무슨 말이요? 모세의 선택이 영원히 갔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오늘 뭐 하라고요? 오늘 선택하라. 오늘 승리자를 선택하라. 이 선택이 하늘의 기록이 되어지고요. 이 선택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모세 같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을 잠시 한 다음 숙제 검사를 하고 오늘 중요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왜 주셨죠? 너무너무 쉬운 질문. 히브리 9장을 펴십시오. 제가 여러 달 전에 동산에서 한 주간 히브리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 10장까지를 연구했어요. 한번 영상에 있을 거예요. 꼭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한마디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행이에요. 여행. 기가 막힌 성경들이요. 자, 우리 히브리 9장만 오늘 보고요. 다시 우리 복습을 좀 합시다. 자, 27절과 28절을 읽고 27절과 28절을 읽고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드린다.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텐데 잠시 숙제 검사하고 자, 27, 8절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별이 새 천사의 계별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그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어요. 잠깐 풀이해드리고 요약을 먼저 합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까닭은요. 뭐 하려고요?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제 성경은요. 죄를 없애시려고. 잘 들으십시오. 그분의 초림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힌트를 드릴게요. 그분의 초림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무슨 뜻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초림은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겠대요. 그분은 재림은 죄를 없애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전 15장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우리의 죄를 고치거나 품새의 결함을 고쳐주거나 우리를 변화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일은 지금 어리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는 말의 의미는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와 무관하게 그분께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오실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기별이 뭐라고요? 새 천사의 기별. 그럼 두 번째로 그분의 재림 때는 이미 뭐가 끝났어요? 하늘의 중보가 끝났어요.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죠? 중보가 끝났을 때 중보자 없는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 조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질문요. 중보자 없이 살려면 완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죄요, 죄. 그럼 답을 드렸죠. 지금 주님 지성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도말하는 마지막 사업을 하셔요. 속죄 봉사요. 그래서 공부하겠지만 조사 심판이 뭔가? 이 속죄 봉사 혜택을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조사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예, 중보자 없이 서는 그날에 서게 만들어주는 계율인데, 그죠? 중보가 끝난 거예요. 히브리 10장 18절 한번 봅시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8절 시작. 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거예요. 왜? 죄가 뭐 해졌어요? 다 사해졌습니다. 다 사이로 해서. 응?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이가 치우죠. 영원히 죄가 뭐 되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38년 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자마자 38년 된 중풍병이 눈에 보이는 중풍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죄 사함이 뭐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죄를 고백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죄를 충심으로 버리기로 동의하자마자 성령께서 죄를 가져가신다. 아멘. 이게 죄사함이요, 죄사함. 이게 용서 기쁜 소식이요. 가져간 손은 안 보이지만요, 가져가 버려.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변화가 이루어져, 변화가. 이 거듭남. 네? 비루했던 남의 약점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했던 이 야곱이 죄 사함 받으니까요. 그의 품성 가운데 비루함이 다시는 안 나타났다. 이게 죄 사함이요. 이 완전한 죄 사함. 고 7장. 또 토하고 먹는 그런 거 말고. 네? 개처럼 락 토해놓고 또 먹고. 돼지요. 돼지 목욕 깨끗이 시켜놓고요. 청소해놓고요. 밥그릇 깨끗한 거 주면요. 너무너무 좋아서 먹다가 똥 싸고 또 뒹굴어요. 그거 말고요. 진짜 회개하면, 죄가 사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네? 이게 죄 사함이요, 죄 사함. 이런 사함 받은 사람 반드시 아는 경험이 있어요. 뭐죠? 성화돼요, 성화. 성화 의미가 뭔가? 간단히 말하면요. 그 죄 사함 받은 죄와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요. 그럼 또 말이 뭐예요? 진짜로 멀어졌네. 영원히 끝났네. 해서 옛날에 용서받은 그 기록을 없애는 게 마지막 속죄예요. 그 기록을 마지막 없애려고 그러는데 진짜 없앨 만한가 많은 거예요. 기록을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새신자 기별이 뭐죠? 중보자 없애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없애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한다?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피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양심의 피가 뿌려진다 말의 의미가 뭐죠? 히브리 9장에 양심의 피가 뿌려진다. 스가랴 12장. 마치 내 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주님을 저렇게 죽였구나 느끼고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그 회개. 그 회개. 그죠? 그 회개를 가리켜서요. 성경에서는요.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희생의 의미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회개. 이게 핏뿌림이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또요. 기억납니까? 또 어떻게? 이 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노력? 꾸준한 노력. 보십시오. 예레미야 8장 7절에 칠세들은 그들의 행복과 내년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계절의 변화의 추이를 잘 살피다가 정확하게 떠날 줄 알아요. 그죠? 인생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돈 10년 벌고 재림 준비하면 되지 뭐. 추리력을 가진 인생들은 영혼을 준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세대가리만도 왜 이리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은혜와
꾸준한 노력이란 말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단은 공격을 안 멈춰요. 그죠? 우리의 쉴 틈이 다 이루었다 할 지점이, 나 구원받았다 열중해서 할 지점이 없어요. 없다. 우리 노력은 이생이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뭐 해야 한다?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되면 재림 준비 끝. 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계시록을 펴십시오. 11장을 먼저 펴세요. 11장 19절을 펴놓으시고 하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그분의 봉사, 하늘 봉사, 모든 것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잃어버린 그분 율법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분 희생과 중보의 모든 목적의 결론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속죄라고 해요. 속죄. 우리 안에 그분의 율법이 영원히 회복되는 거예요. 다르게 묘사하면 잃어버린 원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분의 모든 사명의 목적이에요. 왜 십자가 지셨는가? 왜 고난당하셨는가? 하늘의 성소봉사 왜 하셨는가? 결론은요, 당신을 믿는 사람 속에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처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다시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죄를 거치고 의를 행하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공부하셨죠? 죄에 대해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 자가 되게 하기. 이게 주님의 봉사의 목적인데요.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늘이 열리는데,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뭐죠? 증거궤. 예. 하나님의 식견이 들어있는 상자가 보이더라. 그 주변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참고로 출애굽기 34장을 나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1월 효명이 점점 가까우고 1월 법령이 반포되는 그 점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 파괴할 때 모세가 받았던 그 법궤가 다시 지상에 드러난대요. 그러면 지구는 2년 내지 3년 만에 종말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자비요. 그분의 자비요. 예수님께서 직접 두어진 두 돌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경건한 몇 사람들이 울면서 성령을 따라서 은밀한 곳에 숨겼는데 그 숨긴 돌비가 나타난대요. 언제쯤? 1월 법령을 통하여 이슈가 되어지고 가짜 안식일이 높여져 갈 때 하나님의 식겜이 쫙 등장해서 마지막으로 바벨론 교인들 앞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영원히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셋째 성경의 기별이에요. 근데 이게는요,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율법의 원본을 하늘의 성전에 두셨어요. 네? 이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보이는데 결론 드리고 공부할게요. 세천사 기별이 뭔가? 이 언약궤를 우리 마음에 봉함하게 만드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은 이 율법을 우리의 품성으로 고정시켜 주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12장이 뭔가? 이 일을 방해하는 무리와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 간의 대쟁투예요. 12장이요. 쉽게 말해 12장은 뭐냐? 사단이 이 일을 어떻게 계속 방해해 왔는가? 하늘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대쟁투의 파노라마가 12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12장 19절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여요. 12장은 이 언약궤를 둘러싼 대쟁투의 전장의 파노라마요. 17절을 보고 싶습니다. 12장 17절.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알죠? 예. 그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 문자 그대로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가더라. 바다머리는 없어요? 나가더라. 13장 뭐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땅에서 완전히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더라. 13장이에요. 11장 1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남은 무리를 사단이 싹 진멸시켜버리려고 13장 일을 하고 있다. 14장이 뭔가?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영원히 그들 안에 봉함하는 그 기별, 그 백성들의 14장이요. 자, 나머지 다 생략하고 오늘 14장을 공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4장에 보면요. 1절과 5절을 보시면요. 1절과 5절을 보시면 한번 펴십시오. 1절, 5절. 됐죠? 주석을 먼저 보세요. 1절, 4절. 1절, 4절 주석을 먼저 보세요. 품성의 표가 있죠. 품성의 표. 있죠? 짧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품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씀이 1절과 4절의 말씀이다. 가로 안에 7장 2절 4절, 에스겔 9장 4절, 에베소 4장 13절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놔두고요. 14장 1절을 보니까요. 시온산에 누가 있죠? 14만 4천이 어린이와 함께 서 있어요. 이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이 무슨 의미죠? 원래는 아버지 이름만 원래는 원어는 나와요. 일단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풀이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소유로서 예수의 품성을 닮았다 뜻이요. 아버지의 소유란 말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 2장 11절에 보시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뜻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우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그분이 자녀가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14만 4천은 진짜 아버지 아들 딸이 되었다. 어떻게 아는가? 어린 양의 품성이 기록되었네. 그 말.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특징은 산상머리 말씀이요. 그의 됨됨이는 반드시 누구를 닮죠? 아버지를 닮죠.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뛰어서요. 4절의 말씀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열매로서 오직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뭐로 표현했죠? 마지막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이 말씀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탄생되어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자, 6절 읽으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까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6절, 7절을 읽으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표현. 왜 그런가?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러므로 7절, 6절, 7절은 첫째 천사구나. 맞죠? 첫째 천사가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뭐 영원한 복음을 가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생할 수 있는 예, 복음. 예, 영원한 복음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을 펴시면 우리 NA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미리 답을 드리죠. 영원한 복음이 뭔가 보십시오. 영원한 복음이 뭔가? 죽음의 독이 해독되어지고, 죽음의 독이 뭐죠? 죄요, 죄. 죄를 지는 건 사망이 오죠. 그 독이 해독되어지고 영생, 불사불멸의 약속이 복음이요, 복음. 아담과 범죄한 다음에 영원히 죽게 되었잖아요. 애들을 쫓겨나잖아요. 죽잖아요. 무덤 파는 걸 무덤을 파는 걸 봐서 이장하려고. 혹시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얼마나 지난 무덤인지 모르지만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다 썩은 형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죄요, 죄. 죄의 사선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독을 통하여 죽게 된 인생에게 복음이 뭔가? 그 독이 해독되어서 영원히 산 영생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기가 막힌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로. 내가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 너가 누구예요? 너? 사단. 예, 마귀와. 여자가 누구요? 예. 하와요, 하와. 교회요. 좀 쉽게 말하면 사단의 유혹으로 하와가 마귀와 짝꿍했거든요. 친구가 되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너와 짝꿍되었던 이 하와를 너와 뭐 되게 하겠다? 원수로 만들어주겠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뭐 하겠다? 내 머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죽게 할 때. 답을 드리죠. 사단이 유혹과 시험으로 인간을 죄에 짓게 하는 그 권세가 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죄에 짓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머리를 부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30년간 예수의 지상 생애를 추적하면서 매 시험을 유혹을 던질 때마다 예수께서 이기심으로 예수의 말씀이요, 뱀의 머리가 부서지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인간을 죄짓게 하는 아주 명수예요, 명수.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 그 예수도 죄짓게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30년간 발뒤꿈치, 예수의 모든 생애를 추적하면서 계속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생애를 괴롭혔다 뜻이. 하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무슨 말이요? 부서지고, 사단은 어떤 시험과 유혹으로도 예수를 죄짓게 할 수 없던 것처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서 머리가 망한다. 부서진다. 무슨 말이요? 죄 짓게 하는 권세가 깨어진다.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만 사람마다, 예수가 거하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용이 뭐 할까요? 성질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핍박이에요, 핍박. 다시요. 머리를 상하다 말 이해하셨어요? 진짜 이게. 그리고요, 그는 뭐 하겠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생애를 괴롭히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풀이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과 여자가 어떻게 원수가 되죠? 이 15절이요. 대쟁투에 자세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 이상의 일이 생겨요. 지금 고기가 싫어져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 미웠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회개해요. 네? 원수가 막 용서되어져요. 뭐 된 거예요? 사단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네?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 조금 썩 내버려요. 좀 부끄럽겠지, 조금 썩 내버려. 돈 이기심 챙겨요. 사단의 친구야. 사단과 짝꿍이야. 율법과 원수야.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안 지켜져. 왜요? 율법과 원수니까. 하나님과 원수니까. 죄와 친구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도다. 누구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야. 오라 공부하다. 누구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죄에 팔린 노예들의 비명이요, 비명. 그든 말하면요, 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그 비명 거쳐요. 뱃머리 깨졌는데요. 그래서요,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울쓰기 임하면, 사단과 저와 원수가 되어지고, 로마서 6장을 빨리 펴보세요. 복음이 뭔가를 우리 구절을 설명해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천사가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해독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죠. 뱀에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보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독이 해독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셨는데요. 그 십자가를 참으로 보면요, 고 3장에 나와요. 다시는 자빠지고 코가 깨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기는데요. 십자가는 승리인데요, 승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맨날 그래서 십자가 필요해.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자, 보십시다. 로마서 6장을 좀 볼 텐데요. 내가 너로 뭐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을 조금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6장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였어요? 아주 부끄러운 열매만 맺었죠, 뭐. 그런데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은, 종의 특성이 뭐죠, 집사님? 아무리 원해도 선택할 권리가 없어. 맞나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아무리 원해도 죄에서 못 벗어나. 못 벗어나. 그냥 팔려가. 짜증 안 나고 싶어 짜증이 나는데 어떡해? 나요. 죄의 종이요. 종이었더니 17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읽으십시오.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원수가 된다 뜻이요. 죄에서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어져요? 의의 종이 되어져요. 의의 종.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뺏기니까 원수가 되죠. 싸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멋진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입되어지면 사단과 원수가 된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 왜 선물인지, 왜 죄를 이겨 하늘에 가는지. 복음이 경험되어지면 사단과 죄와 우리가 뭐가 되어요? 원수가 돼. 원수가 되면 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요. 멀리 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것이 은혜요. 어떻게 율법 지켜 하늘에 가? 지켜져요. 지켜져요.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뭔가 좀 더 이제 신민하게 봅시다. 로마서 1장을 펴세요. 복음이 뭔가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요. 잘 들으십시오.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 복음에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된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 다 죽습니까? 100% 죽죠. 누가 부인할 사람이 있나요? 그것처럼 18절과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율법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다 찍소리 못하고 다 중재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1장 1절과 17절까지 이런 처참한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영원한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이 여기 있다. 이게 1장 서두예요. 다시 말하면요. 1장 전반부가 뭔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죄로부터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가 선포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이 뭔가? 1장 2절과 4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분이 복음이시다. 이분을 참으로 믿으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것이 뭔가? 1장 16절을 읽어보세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좀 쉽게 말할까요? 보세요. 이사야 36절 이렇게 돼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 군대가 그래. 너 나하고 싸워볼래? 코피 터질래? 잘 들으세요. 재미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내립 군대를 대항할 능력이 조금도 없어. 그냥 코 깨지고 코피 터지고 그냥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까불고 달아들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러움 수치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놀렸대요. 어떻게 놀린 줄 알아요? 안식교인의 의미가 뭐죠?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신다는 표로 안식을 지킨 너희가 왜 맨날 나한테 얻어 터지고 사니? 10시 이상이 나와요. 이렇게 놀리네. 하나님 어디 계시니 불러볼래? 라고 놀린대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무궁히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 응? 마치 고아처럼 팔려가. 근데 반대로 복음을 맞이 않는다? 우리를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자, 보세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쳐. 아무도 못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가요? 소년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이 화가 났어. 쟤 쪼매난 놈이. 만약에요, 다윗에게 이 복음이 없었으면 그 아예 말도 안 되죠. 근데 다윗이 복음을 들고 무슨 말이죠, 복음? 그분의 계시가 왔어요. 약속이 와요, 약속이. 함께 할 것이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준다고 약속을 가지고 나갔어요.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다윗을 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왜? 뭘 주니까? 구원이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이 뭐예요? 얘는 지금 구원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뭔가? 죄를 그만두는 거예요. 죄를 그치는 거예요. 성경 나중에 펼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죄 짓게 할 수 있다고 혼장담했는데 죄를 못 지고 지가 머리 깨지니까 어때요? 우리 부끄럽지 않죠. 반대로 미가서 7장 9절 마귀가 부끄러워서 도망가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죠. 6장 읽어보시면, 로마서 6장 읽어보시면 죄를 지을 때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어요. 늘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데요. 안 그래요? 네? 복음이 뭔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하지 아니한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죠? 17절 읽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기가 막힌 단어요. 복음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이게 무슨 뜻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잠언 4장 18절 아십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빛 같아서. 어떻게? 아침빛처럼 비춰온 빛이 점점 빛나.
점점 빛나 뭐요? 원만한 광명. 원만한 광명을 실물경을 읽어서 기억 안 나세요? 원만한 광명이 무슨 뜻이요? 복음의 충만함. 복음의 정오. 고전 3장 18절 주석에 복음의 정오까지 이른다. 무슨 말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 환한 정오에 대나죠. 이게 완전히. 복음의 정점이에요. 복음의 정점. 복음의 정오예요. 정오. 예수님이 완전히 재현되어져 버려요. 어린애들은 조금 닮았는데 점점 빛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정오의 실물을 보셨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복음의 충만함과 완전한 이루어져서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이 생수를 먹고 오니까요 얼굴이 확 변해버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이것이 복음이 증거된다 뜻이고, 참고로 하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뭐 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뭐 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무슨 말이요? 언제 끝나요? 증거돼서 전파되면. 언제 끝나요? 증거. 성경대로 답변하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언제 상이 끝이 나요? 증거가 끝나. 똑똑해서 맞았어요. 전파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파된 것이 증거돼야 끝나요. 전파가 뭔가?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뭔가 추수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복음을 전해요? 자기는 열매 갖고 그도 열매가 없는데 씨만 뿌린데 그게 엉터리씨예요. 엉터리씨. 결국은 우리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전파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맞아요? 자, 복음은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걸 좀 읽어봅시다. 1장 밑에 주석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17절.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17절 펴보세요. 펴서면 읽으십시오. 주석 읽어보세요. 믿음에 관한 이해는 점증하는 것이. 믿음에 관한 이해는 뭐요? 점증하는 것. 점증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여행하는데 수많은 인생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점점 깊어지면서 믿음에 따라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뭐해졌어요? 자라는.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되는 것이? 자라는. 점정되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점정되는 것에 비례해서 뭐가 경험될까요? 읽어봅시다. 17절 주석에 시작.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계속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깨달음이 더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10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여 모든 걸 뭐했다? 왜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죄가 치유되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의가. 그래서 내가 의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뭐하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난 날마다 마누라 뭐가 나타나요? 의가. 복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 이 의를 입으면요 구원받아요. 이 의를 어떻게 소유하는가? 값진 진주에 비해요. 의를 어떻게 얻어요? 회개하면 얻어요. 자, 돌아와서 아직 공부하면서 할게요. 하나 좀 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적 펴보세요. 307페이지 마지막 줄. 자, 지금 뭘 공부하기 시작하냐면 첫째 천사는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복. 집사님, 첫째 천사가 누구죠? 하늘의 천사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집사님, 첫째 천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요. 경험한 사람들.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들에게서 뭐가 깨어져요? 마귀의 권세가 그들이 첫째 천사요. 맞아요? 첫째 천사는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을요. 구원은 뭐가 해결되는 거죠? 죄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 자기도 그건 못 받지 못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요. 맞아요. 이게 오늘 교회 성장하게, 교회 성장하게. 그냥 교인 만드는 거, 교인 만드는 거. 맞아요. 자, 봅시다. 307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고 싶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아, 이 참,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영광이 뭐죠, 영광? 하나님 품성. 품성이요, 품성. 품성을 바라본다는 것과, 읽으세요.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누가요? 못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새벽빛 보고 막 기뻐하다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그분을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챕터 제목이 뭐죠?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높은 표준이요. 응? 그래서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높은 표준에 마치 경주를 비유하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돌아와세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이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요. 맞죠? 38년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받고 의지가 승낙하자마자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여서 38년 병자가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즉시 뭐 할까요? 역사되어져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 참으로 되어지면 이 진리가 그대로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살후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로 2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왜 택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예, 하시니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예, 위해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택하셨는데 14절 읽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무슨 이를 위하여 뭔데 이를 위하여 구원을 네,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맞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읽으십시오. 우리 복음으로 질문 복음이 뭐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 얻게 하려고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복음이 뭔가 읽으십시오.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광을 얻게 하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맞아요. 예수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이요. 영광이 뭐요? 품성이요. 그럼 뭐가 얻어져요? 구원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더라. 이 말씀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옷을 만들으라고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떻게 옷을 만드는가? 옷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틀이에요, 배틀. 배틀이 있어요, 배틀. 그 배틀이 뭔가?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몸이요. 이 배틀에 뭘 짜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히브리 5장 7절 보죠.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로. 정말 이 땅에 30년을 사시면서 모든 비와 슬픔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의의 옷감을 쫙 짜서 만들어 놓은 게 혼인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회개할 때 입혀지고 성령께서 그 옷을 계속 완전히 내 옷으로 완전히 맞춰 주어서 다시는 안 벗겨지게 만들어 주어서 이게 성화예요, 성화. 영원히 그들이 옷이 되게 하는 게 지성소 경험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합당하다. 예복을 입었다. 그래서 그때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간단하죠? 복음은 한 의가 들어있어요, 의가요. 의. 그래서 어제 첫 시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의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한다는 것이 뭔가?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 된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만약 의다. 다시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 뽑은 김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조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간단하잖아요.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품성이, 생각이. 어떻게 알죠? 율법이 지켜져요. 행동으로 율법이 지켜지죠. 이것이 구원이요. 그래서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제가 사모하는 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그의 목소리까지 예수를 닮았대.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을 입은 제자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수를 정말 많이 사랑하여 이웃을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더 중요한 말씀, 그 요한에게 뭘 주신 줄 알아요? 요한 계시록을 주었어요. 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요한 계시록을 탄생할 사람의 모델이요, 모델.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 가운데서 그분을 볼 수 있을 만큼 변화되어 버렸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목적이 뭐예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23년 사천이요. 흠도 점도 없이. 그 비결이 뭐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만큼 그분의 사랑은 그를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 하리라? 지켜줘 버려요. 그 사단이 이 요한을 알아보고요, 기름감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탄 냄새 안 난다고 살아나니까 두려워서 어디요? 밤모서에 보내는, 거기서 누가 예수님 오셔서 계시록을 주잖아요. 계시록. 우리 지금 계시록 공부할 거예요. 이 책을 통해 탄생된 교회가 누구예요? 재림교회예요. 그럼 재림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작전을 다 꾸미는데 파수꾼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영원한 복음 좀 이해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치료봉사 141페이지. 전화번호 들으세요? 141. 따라 하시면 돼. 복음은 죄를 해독시키는 해독제이다. 첫 이순간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복음을 집사님 나누어 줘야 돼요. 어떻게 나누어 줘요? 나의 그렇죠. 바로 그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만 해독이 돼야죠. 해독도 안 되었는데 가지고 어떻게 증거해요? 안 그래요? 이것이 복음 전도요. 이것이 복음 전도요. 그래서 요한 1장에 나와요. 주석에. 우리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의 증거, 해독된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만나보라. 이게 복음 전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죄를 해독시켜. 좀 전에 이 진리는 복음이요. 이 복음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해독이 되게 돼 있어요. 사상이 바뀌어요, 사상이. 생각이 바뀌어요. 맞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맞아요. 바뀌어요. 집사님? 네. 진리를 배워보세요. 네.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취미가 다 바뀌어요. 네, 맞아요.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어. 그럼요. 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재미는 하나 해야 돼요. 고전 3장을 펴보세요. 고전 3장을 펴보세요. 우리는 해독이 완전히 되어서 복음을 많이 먹고 튼튼하게 되어서 마귀가 쥐어박아도 먹는다 안 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뭔가 여전히 어린아이 젖 먹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3장 1절을 펴보세요. 고전 3장 1절. 다시 상기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을 경험한다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말씀을 뭐 하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하시는데 이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면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내 살과 피로 동화되어져요? 예. 그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실천할 때 이 진리가 나를 뭐 해요? 경험으로 와닿게 하죠. 자, 봅시다.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젖 끊을 때가 되었는데 지금도 젖을 줘야 되니 안타깝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아직도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구나. 왜요? 3절, 4절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2절 내가 너희로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또 못 주겠구나. 왜? 밥을 소화 못 시키니까 지금도 못하네. 이 안타까운 거예요. 히브리 5장을 펼 시간이 없고요. 바로 추석을 펴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펴시오.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추석을 펴보시면 3장 1절 2절 제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해요? 젖 먹으니까. 뭐 먹어야 되는데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젖 먹으니까 막 걸어가는 거 보면 옆에서 불안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참 재미있는 말씀이요. 바울은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진리를 경건의 오묘. 경건의 오묘가 뭔지 아세요? 경건의 오묘가 뭔가? 에베소 1장 3절 6절이요. 경건의 오묘. 경건이 뭔가?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재현되어지는 신비. 그것이 어디 있죠? 에베소 1장 3절 6절. 어디 있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쉽게 말하면. 네? 사랑 안에 뿌리를 내고 있으면 계속 뿌리에서 사랑을 길어 올리면 뭐라고 되어 있죠? 흠도 점도 없이 변한다. 그게 경건의 오묘예요. 경건의 오묘예요. 다시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사시면 경건의 오묘가 이해돼. 변해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오묘를 설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라. 왜요? 이해를 못해. 혹시 왜 이해를 못해요? 젖을 먹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그 다음요. 이해력은 우둔하고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보다 마지막 줄. 그들의 품성 건설의 성공의 필수적인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다. 영적 난장이라는 제목이 있죠. 영적 난장이 있죠. 눈으로 얼른 보세요.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울이 정말 거룩한 기별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네? 들어볼래요?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왜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덜추어내 들을 수가 없어라고 바울을 공격했대. 읽어보세요. 예? 그죠? 바울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참소하는 자. 바울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들이 뭘 덜추는 거예요, 계속? 더 성장시키려고 썩은 부위, 죄를 막 덜추니까 뭐라, 바울 왜 자꾸 우리를 참소해, 흠담해? 지금 뭐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들 영적으로 난장해서 뭐 하고 싶은데요? 성장시키고 싶어서 저제 복음을 주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니, 감당이. 왜 품성 그들이 실패하는가? 그 양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완전히 병을 낫게 하려고 칼을 깊이 대시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젖만 좋아해, 젖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3장 2절. 제목이 뭐죠? 질러진 양식으로
질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하고 있다. 연명치료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볼래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집사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대소망이 나와요. 죄를 사하는 것과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요. 사단에게 몰려뜯고 상처 골마 터진 죄들이 다 치유돼서 완전히 아문다. 더 이상 안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인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영적 지식에 대하여 발전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나 적합한 이 진리를 또 가르쳐야 되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요. 이렇게 말해요. 밥이 뭐냐 밥이 영양이 풍부한 영적 양식으로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물, 진리가 밥이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이요. 늦은 비를 받을 기회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줄 아니? 침례가 어떻게 받는? 이런 초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임했는데 언제까지 씨만 부릴 거예요? 추수해야죠. 물 주서 키워서 추수를 해야죠. 추수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예, 영적으로 깊은 사물, 지식을 요하는 진리가 외쳐지므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질 낮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많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티격태격 시기, 분쟁. 우리는 바울이 좋아. 우리 아볼로가 좋아. 편가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얘들이 젖만 먹고 있구나. 이런 뜻이. 맞아 있고 돌아와서 별로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집사님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깊은 연구가 소요되지 않는 피상적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뭐예요? 연명치료하고 있다. 그렇게 살았어요. 집사님 숙제검사. 모세의 죽음을 몇 번 읽으셨어요? 그 장을 읽고 뭘 느끼셨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내준 숙제예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내일 아침 공부할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왜요? 심판하실 시간이. 그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사람들 너무 두려워서 골방으로 달려갔어. 학교도 안 가고 장사도 안 가고 옥수수 추수밭에 다 내버려 둬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한 가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사함 받았을까? 그분이 오신다는데 죄 사함 받았을까라는 한 가지 주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두려워하다 뜻인데 왜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한 번의 실수의 죄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다.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분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책망을 받는데 내일 자세히 봅시다. 모세가 왜 죽는가? 40년간 충성 봉사를 했던 그의 생애도 한 번의 실수를 덮어줄 수가 없었다. 내일 자세히 합시다.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의 죄라도 간과되어지고 오늘 마무리 이걸 읽으셔야 되겠다. 이걸 읽고 숙제의 답을 드릴게요. 부자 선지자 펴십시오. 부자 선지자를 펴시면 이걸 짧게 읽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부자 선지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여호수아 마지막 교훈.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어떻게 죄인을 취급하시는지 이걸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품성을 공부하면요.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의 의미가 뭔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제 심판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을 좀 읽고 했습니까? 어디를 펴시냐면 522페이지. 522페이지. 여호수아 마지막 교훈 520페이지.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있죠? 자, 우리 한 분이 읽어 주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사단 참말도 해요. 사단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말 똑똑해 알아요. 그다음 이제 거짓말을 해요. 자, 다시 읽으십시오. 사탄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용서란 단어를 지우시고 그들의 죄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기만한다. 이 손을 딱 끼워 두세요. 빨리. 딱 끼워 두시고 빨리 앞으로 넘어오세요. 부자 선지자 3장을 펴보시오. 3장 부자 선지자 유혹과 타락이에요. 유혹과 타락이에요. 됐습니까? 네. 어디를 펴냐면 57페이지.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들은 이제 손을 끼워 두시고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57페이지 원문. 우리 57페이지 원문.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의 반려자의 어리석음. 그 다음부터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도 둘 모두 누가요? 하와 아담이. 읽으세요.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은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속았나요? 속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사단이 뭐 했다? 성공으로 기뻐냈다. 이해되세요? 뭔 뜻인지? 네. 이해되세요? 사단이 지금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 하나님 너희들 엄청 사랑하잖아. 증거는 막 보이죠? 네. 진짜 맞아요. 그래. 선악과는 뭐가 해서 진짜 쫓아낼까? 죽일까?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게 했다. 이 거짓이죠, 거짓. 사단은 뭐 했다? 기뻐?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돌아 여호수아 마지막 교훈에 사단이 뭐라고 속인다고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줄 채로 억혀져 고소하지 않은 채 넘어갈 것이라는 그럴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한다? 속인다. 모세의 죽음을 봐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읽으세요, 계속.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인 당신의 도덕 정치에서 어떠한 다음에 에스겔 21장이 남아요. 잠깐 절어보세요.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칼, 기근, 온역, 땅의 짐승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빨리 안 오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에스겔 12장 에이 말로만 그러네 그랬대요. 그때 진짜 칼이 뭐예요? 칼, 전쟁. 기근이 뭐예요? 전쟁이 나면 뭐가 오죠? 꼭 기근이 따라와. 기근. 우크라이나 보세요. 기근이 오면 또 뭐가 오죠? 전염병이 또 따라와. 기근, 칼, 기근, 온역이 따라와. 그리고 짐승의 뭔가 직접 그대로 포로로 끌고 가서 다 죽여요. 이 네 가지 재앙이에요. 비로소 칼과 기근이 임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비로 말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울부짖어요. 사람들은 주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뭐해요? 미화시게 포장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고에 있어요. 7장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래. 노아 홍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 아니요, 가짜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보십시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분명한 결과는 뭐요?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이게 모세의 죽음이요.
10절에 맞아요? 네. 잠깐 저를 보세요. 왜 모세를 죽게 해요?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어. 네. 하잘은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그냥 넘어가면 자기들의 죄 핑계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죠. 이 마지막 시대에 표범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아, 죄를 분명히 마셔요. 처리하시고 네. 거의 공의하는. 원칙을 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대로 그 대신에 모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요. 이 세상. 이제 그다음 나와요. 모세가 회개하고 죽었으므로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게 하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분명한 공의를 느끼게 백성들한테 교훈을 주어서 이놈들 핑계하면 안 돼라고 교훈을 주었지만 모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므로 부활시켜서 바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게 그분의 자비요, 자비. 얼마나 멋져. 자, 돌아와서 읽어봅시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의의 분명한 원칙을 유지하셨다. 그 다음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말을 것이시오. 이와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맞아요? 회개하셔야만 용서가 주어져요. 회개한 자에게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회개한 자를 용서할 때 마귀는 뭐예요? 말을 못해. 공의로우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눈 감아주면요. 이렇게 막 나도 같이 갈래 하늘에. 그런데 이게 참소예요, 참소. 맞아요. 이 사단은 너무 똑똑해서요. 우리의 죄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지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가 뭐까지 따라하시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죄는 회개로 벗겨져야 한다. 벗겨져야 한다. 벗겨져야 돼. 내일 자세히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씩 공부할게요. 왜 두려워하는가? 여호수아 마지막 교훈 보셨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교훈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뭐야? 유대인들이 쫄딱 망해. 또 범죄. 끝내는 뭐예요? 가나안 땅 가서 뭐예요? 또 뿔뿔이 흩어져 뺏기 땅 다 빼앗기. 이 역사의 역사. 이게 오늘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순결한 교회 시대가 별로 없어. 항상 교회는 타락하고 배도해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복음이 뭔가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이길 때마다 점점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권리가 깨어집니다. 반대로 자꾸 시험에 넘어지면 점점 마귀의 권세는 강해져요. 그래서 오늘 시험을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어요. 뱀의 권세, 어떤 독이 물려서 죽어가든 그 독을 해독할 약을 주님이 가지고 계셔. 그것이 은혜요, 은혜. 그것이 의요, 의. 그분의 의를, 그분의 사랑을 성령으로 먹으면 까칠한 성격도 변하고 못된 성미도 변하고 성질 잘 되는 것도 온순해지고. 맞아요? 반드시 치료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어떻게? 진리를 먹으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깊이 해서 진리가 나를 스며들도록 흡수되도록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실천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음식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것처럼 복음이 경험되어져야. 네? 여하튼 복음은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세요. 오만 믿으시고요. 진리가 내 마음속에 히브리 3장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 3장. 히브리 4장 2절만 읽고 설명해 드리고 마칩시다. 히브리 4장 2절. 자, 읽으십시오. 저희와 같이 저희가 누군가 하면요. 3장이요. 3장. 3장.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3장. 펴보세요. 16절, 19절. 3장 16절, 19절. 읽어보세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누구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우리 또한 뭐다? 안식에 들어간 하늘나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2절 읽으셔 다시 2절 저희가 누군지 이해하셨어요? 네네. 유대인처럼 홍해를 건넜던 그들 여러분 그런 침례 받아봤습니까? 아유, 기가 막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들은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요. 집사님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가면 신발 어때요? 신발이 어떻게? 신발 뻘이 다 벗겨지죠. 뻘이 다 빠져버리죠. 빠져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바짝 말려버려 하나님께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 유대인들은 막 수레가 돌아오니까 수레바퀴가 빠져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해? 하나님을 맨날 썩나게 만들어. 그죠? 마늘 없으니까 맛이 없어. 된장 좀 줘. 막 그러잖아요. 양파 좀 줘. 근데 원장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그거예요. 똑똑하시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그러는데 한탄대네. 맞아요. 아이고 유대인들 왜 이러지? 하면서 지들이 지금 더 못하면서 우리가 어디 나와요? 마태 23장에 나와. 성경 기가 막혀.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금 마태 더 하고 있대. 그래서 2절을 다시 읽으세요. 2절을 읽으세요. 저희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복음 전하- 전을 받은 자이나 복음도 전해졌는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복음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유익이 왜 못 되는가? 아 여기 있네. 왜 못 되는가 읽으십시오. 그 말이 있네. 믿음과 화합하지 못해 무슨 자가 말이에요? 믿음을 화합하지. 화합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할까?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 복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에 아, 맞습니다. 되지 못하게. 좀 더 쉽게 말. 믿는 대로 안 살더라. 믿음으로 뭐 하지 않는다. 말은 믿는데 행동은 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뭐 됐나? 유익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희도 하늘에 못 갈까 염려스럽다. 이게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면 이 3절은 이거는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이에요. 예, 맞아요. 이제 이미 믿는 우리에게 뭐가 안식에 자, 그렇지만 이미 믿는 우리 누구 앞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미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요. 예, 이거 영적으로 안식이 경험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광야에서 노하던 때처럼 그들에게는 안식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요?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조건이 뭔지 아십시오? 순종이요, 순종. 믿어 순종하는 사람은 안식이 와.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평안이 깨져요. 불안이 와, 불안이. 맞죠? 내일 공부하겠지만 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율법 앞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일 심판이 아마 희미했지만 정리가 되어지면요. 놀라울 거예요. 오늘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물을 타서 흐려서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경건한 두려움도 없어. 왜 그런가? 믿음으로 부합치 않으니까 율법이 다 무너지는데 거짓 평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사람 너무 사랑하시잖아.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믿음으로 부합하셔야 돼. 믿어 순종한 사람만 복음이 유효 안식에 들어가요. 네? 건강계획 해보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머리가 맑아져요. 영성이 맑아져요. 사탄 오는 게 분갈이 되어져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요. 기가 막혀요. 조그마한 진동에도 탁 아래 차리고 거미 달려가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거미줄 쳐놓잖아요. 얼마나 있냐는지 몰라. 죽은 것 같아 거미가. 딱 기다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하루살이가 탁 붙어도 알아차려. 그러면 거미 한번 보세요.
손자같이 달려가서요. 침으로 톡 쏘아요. 해도 거의 마취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감아가지고 냉장고 딱 저장시켜. 딱 저장해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영적으로 너무 분별력이 좋으니까 사단이 움직임을 알아버리는데. 누구요? 그 영성이 깊다는 뜻이요. 사단이 시몬에게 유혹을 가져오려고 움직이도 알아차려버리니까. 얼마나 맑아요. 지성이, 영성이 맑아요. 건강계획의 선물 가운데 하나요. 영성이 탁월해져요. 성경이 잘 이해되어져요. 육신의 소욕이 약해져요. 정력이 약해져요. 세상에 마늘 많이 뭐라 그러잖아요. 마귀짓이 마귀짓. 그게 약해져요. 그래서 단순하고 양념 없는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요. 육신의 본성은 자꾸 약해져요. 영성은 맑아져요. 지력은 더 개발되어져요. 머리는 맑아져요. 숨결도 냄새가 안 나요. 몸 밖으로 냄새가 안 나요. 깨끗해요. 그래서 건강기획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부합하셔야 약이 효능은 있지. 입으로 믿어보면 진리가 66건 10만 페이지가 있어도 나한테 약발이 없어요. 이 약을 먹어야 돼. 먹는 데는 비용도 청구돼요. 모릅니까? 기도하세요. 찾아보세요. 금식도 해보세요. 그리고 암송 해보세요. 10번, 100번. 제가 이번 계시록 강의하려고 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자꾸 계시록이 떠올라요. 네? 로마서 뭐 내가 100번 이상 읽었죠. 로마서를. 로마서 9절에 저절로 암송이 거의 다 되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연구해. 그러면 자꾸 진리가 내 속에서 빙빙 돌아. 아! 이 뜻이다. 성령께서 막 끼워 맞춰요. 이렇게 진리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셔야 돼요. 영혼의 위기가 경각이 달렸는데 이 말씀을 연구 안 해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우스 앞에 옛날에 기억이 난다. 호박을 먹고 버렸잖아요. 그 호박 씨가 쫙 벌어지면서 싹이 올라오는데 내 기억이 딱 나요. 좀 가뭄이었어. 가뭄이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호박 씨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그 주변의 땅들이 금이 쫙 가고 금이 갈라지고 호박 씨에 난 그 연한 순이 흙을 이만큼 들어 올려놨어요. 이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주장님, 그 연한 순을 손으로 딱 만지면 어때요? 그냥 문드러져요. 그렇게 약한 연한 순인데 땅을 뭐 해요? 갈라뜨려. 예니시 나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만 하면 진리 안에 누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럼 그 연한 순이요. 땅을 뭐 해버려요? 갈라뜨려 올린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실물교. 조건은 이 씨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가 안 심겨지면 허탕이요. 심겨지려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TV 끊고 여행도 끊고 오감을 지켜서 하늘에 딱 안테나 달고 하늘에 안테나 꽂고 하늘의 것을 찾고 사물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친숙해져야 되는데 그래 우리 마음 땅이 준비되는데 지금 대속죄예요. 대속죄. 불필요할 때를 마무리하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마음을 바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검사 안 했네. 모세의 죽음. 14년 모세의 죽음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정말 집에 우리 가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요. 공의가 뭔가?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함의 태도이다. 뭐로 임하죠? 불이요. 그냥 태워버려요. 그게 공의였고. 그 공의는요. 이빨에 머리칼만한 것도 타입이 없어요. 근데 그 공의가 어디 앞이 머리를 숙인 줄 아세요? 자비요. 자비요. 왜 머리를 숙인 줄 아세요? 네? 잘 들으세요. 공의는 머리털만한 죄도 그냥 안 눈 감아 앉아요. 모세 보고 지치고 피곤하고 화 한마디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만 기도해. 모세 안 되면 죽어야 돼. 공의였고. 근데 공의를 어디 앞에 절을 한다고요? 자비요. 왜 그럴까요? 그 자비가 진짜 자비가 베풀어지고 자비가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공의가 입을 맞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율법과 일치가 되어버리니까 공의가 뭐예요? 자비 앞에. 이 9일장에 나와요. 공의가 내려와서 자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족하다. 시편 85편 10절 11절 말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비가 놀라운 거예요. 자비가. 네? 시편 85편 읽어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한 아, 예, 서로 맞아요. 입맞추었으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예, 합한 맞아요. 것도다. 예. 예, 그게 하늘 보좌의 기초와 진리와 의와 합평 입을 서로 맞추는 거예요. 공의와 자비 입을 맞추는 쌍둥이 자매예요. 예, 그래서 자비와 공의, 공의와 자비. 예, 좀 궁금한데 예,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음. 그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예, 그 모세는 그 예수님의 표상으로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자, 집사님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렇게 말하면 원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상이 다 돼요. 모세는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의 품성을 비춰주는 모형이었어요. 네. 요셉도 그랬어요. 14만 사도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 다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래? 증인이다. 그런 의미요. 근데 그 중에 뚜렷하게 집사님 말씀처럼 뚜렷하게 구약에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예? 또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요? 누구에게 팔려가? 누구가 팔아먹어? 형제들. 예수께서 누구한테 팔려? 누구 때문에 팔려가요? 형제들 때문에. 그죠? 이런 얘기처럼 또 요셉이 몇 냥에 팔려요? 30. 예수님이 몇 냥에 팔려요? 이런 희미한 역사를 통하여 창시할 메시아가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 이게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도 예표의 사람이야. 자, 어떤 의미가 3장 펴세요. 8절을 읽어보세요. 스가랴 3장 8절 읽으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아, 무슨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읽으세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한번 설명을 조금 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죠? 제일 뒤에부터 내 종 순, 이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를 뭐로 표현해요? 왜 순으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게 어디 나온 단어죠? 이게 어디 나온 단어죠? 53장. 연한 순. 아,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주 부드럽고. 아, 맞아요. 좀 더. 그럼 뭘 의미할까? 더 직접적으로. 생명이에요. 아, 생명. 연한 순 같고. 연약한 거. 오케이. 그럼 힌트 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일단 연약처럼. 연한? 연약한 그게 뭐예요? 모습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 인생을 의미해요. 타락한 인생을.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리켜요. 이 연약한 인생 순으로 세상에 이 땅에서 사단이 태풍을 몰아치고 탱크를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데 그 연한 순이 안 뭉개지고 자라서 열매가 맺죠. 이게 무슨 말이요? 품성의 완성이요. 근데 이 기가 막혀요.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는데 바로 앞에만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는 이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데 이분을 통하여 탄생될 사람이 누군가? 예표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표가 누군가?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저를 보세요. 똥통에 연꽃이 피는 거예요. 세상에 순을 통하여 이 땅 예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탄생하네. 사단 마귀가 질그릇 같은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사실 우리 피부가 얼마나 약해요. 못 하나 찔려보세요. 바나나 찔려. 이런 연약한 육신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이 되어가지고 죄 안 지는 승리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다? 예표의 사람. 다른 말로 놀라운 사람들이다. 라고 마귀가 막 찬탄한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죠? 구약은 오실 예수를 예표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예표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로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표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란 말이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맞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반복하면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모세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사명이 무엇이며 그들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희미한 그림자로 표상과 상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18장 18절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모세 같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물가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구약의 할아버지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 갈증 해결해 준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뭐래요? 바로 그가 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을 알고 있었대.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뭐요? 오실 메시아의 예표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우리 집사님이 예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세한 기별을 주시고 처방전을 주셔서 이 악한 죄를 고치고 치유되어서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림의 날에 평안하게 설 수 있도록 이 기별을 주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 기별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해독이 되었는지, 해독이 되는지, 품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결함과 결점이 고쳐지고 있는지, 복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갔던 그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지, 진리를 안으로 하지만 왜 강력한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경험 안 되어지는지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진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충성된 자일지라도 한 번의 실수일지라도 공의는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엄격한 공의가 요구됨을 배웠고 한편으로 정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응보가 올 것이며 회개한다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자비가 베풀어짐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주님을 못 박아 죽게 했던 6천년간 이 지상을 비애로 슬프게 했던 이 죄를 우리 안에서 끝내주시고 죄의 지배하는 근세도 끝내주시고 죄의 품성이 온전히 재현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여종들을 기억하셔서 이 사단의 전장터에서 또 스스로 무기를 구비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내몰려 때때로 넘어지며 범죄하며 아직 우리의 영적인 질 낮은 신앙이 한탄했던 우리가 이제는 단단한 밥을 먹고 소화시킴으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는 경험을 통하여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신나는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밤도 처소에 들어가겠사오니 올 들은 배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며 생각해 보며 복습하며 진리를 암송하고 기억에 인상 짓게 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 사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되어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잠자기 하셨다가 미명에 주 앞에 모였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받고 하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